따로 앉으신 분 없이 다 두 분 내지 세 분씩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 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 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설교 전에 이렇게 같이 서로 축복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위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게 그 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 기대감 가운데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당신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 속에 흔들리지 않는 일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그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그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바로 마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 슐루스, 즉 성교회의 95개 교회 방방문을 내걸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가 그 종교개혁의 모토로 삼았던 것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나타나서 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에 그 교황청과 싸웠던 것인데, 루터가 이 모토로 삼았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주장했던 오직 믿음이라는 그 주장과 똑같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반예수 정책을 필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투옥시키기도 했고,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그 위임장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반예수 정책을 펼치마는, 그러나 다마스쿠스 길거리에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부활한 예수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였고,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사로서 살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순교까지 하는 정도로 그는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그가 그 믿음만을 강조해 섰을 때에는 특별히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믿음을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이 성경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증언을 바울은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1516년 가을에 이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1516년 가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의 그 오른팔같이 여겼던 주한 테첼 신부를 신성 로마 제국으로 파송을 합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옛 로마의 영화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가 유럽 대륙을 정복하였고, 그 유럽 대륙을 정복하면서 신성 로마라는 그 제국의 이름하에 모든 나라가 다 들어서게 하고, 그가 초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역임하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교황 레오 10세는 존 테첼 신부에게 위임장을 주고, 테첼 신부는 군인들을 동원하면서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그 제국 내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교를 했느냐면, 금화가 황금궤에 떨어지며 소리를 내는 순간 당신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를 향하여 올라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조상들까지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선교를 했습니다. 이 태첼 신부가 이런 선교를 한 이유는 지금도 이태리의 그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를 지으기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면죄부 판매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그 목회자들이, 많은 전도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은 얻는다라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했는데, 이 태첼 신부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조상들까지도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내가 금화 한 입을 헌금통에 넣는 순간에 내 조상들까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전부 다 그 말을 헌금통에 넣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33살 된 마틴 루터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그가 믿음 때문에, 그가 구원 때문에, 그가 영생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때 교회에서 수도원에서 요구했던 것을 해더라도 전혀 해결함을 못 받았는데, 이 로마서 1장 7절, 17절의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그가 구원의 영생의 소망의 확신을 얻었는데, 이 태첼 신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비텐베르그 대학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영주들과 지주들과 모든 성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는 또 1917년 2월 24일 주일에는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면죄부 사건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했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오히려 마틴 루터를 비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틴 루터는 자기가 설교하고 있는 위텐베르그에 있는 성교회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내걸게 됩니다. 이 그 교회, 옛날에는 정문이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동판으로 바뀌고 여기에 그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 비텐베르그 교회에 방문할 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종교개혁에 성악이 올렸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 교회의 영향으로 매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으로 지키고, 올해가 바로 종교개혁된 지 495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루터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꿈꾸었던 교회를 위해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의 몸부림을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키고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지금의 작센 아날트주에 속한 아이스레벤에서 1483년 11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에는 태어난 그 다음 날에 유아 세례를 주는 그 풍습이 있었고, 경건한 마틴의 부모님들은 11일 날에 바로 성 페트리 파울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유아 세례를 받은 날이 바로 성 마틴을 기념하는 날이었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둘째 아들을 이름을 마틴이라고 이제 짓게 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농부였지만은 만스펠트로 이주하면서 구리 광산업을 했고, 그래서 신흥 지주로서 부유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497년에 막대부엌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고, 그리고 1498년부터 1901년까지 어머니의 고향인 아이젠라크에 있는 성 게어르그 교회 부속 학교에서 입학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법과 수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501년에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지금 에어프르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여서 문학사 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바로 이 에어프르트 대학에서 1505년에 법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는 대학까지 공부하는 1505년까지는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었는데 바로 1505년 7월 2일이었습니다. 지금 에어프르트에 속해 있는 쇼텐하임의 그의 친구들과 함께 에어프르트로 가기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걷던 중에 바로 이 쇼텐하임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천둥과 번개가 동반된 소나기를 맞게 되고 이 번개로 인하여 그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루터는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깨어났을 때에 그는 너무 무서워서 기도를 했는데 성 안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독교 영어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극렬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에어프르트에 있는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이 수도원은 탁발 수도원으로 굉장히 규율이 엄격하고 참회와 그리고 청빈을 지상 목표로 금식과 기도와 묵상을 매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 생활 2년 속에서 그가 수도사가 되기까지 그 책의 일화를 보니까는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했는데 너무 자주 오니까 한 번은 그 주임 신부가 루터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 가지씩 가지고 오지 말고 여러 개씩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내게 가져와서 고해성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루터는 자기의 양심의 소리에 굉장히 밝았었고 죄의식을 느낄 때마다 시간을 따지지 않고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할 정도로 그는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도사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이 죄사함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못 찾고 방황을 했었을 때에 주임 신부는 그에게 비텐베르크에 있는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09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512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토론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가 그동안 괴로워했었고 자기가 그동안 목말라 했었던 이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받고 치유받는 그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수도원에서는 신기적 체험이나 고해성사나 또는 묵상이나 참회를 강조했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루터는 성도들에게 참회나 고해성사나 또는 묵상이나 신적 체험보다는 오히려 말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그리고 소책자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모토를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에게 바로 문제가 직면되었던 것은 바로 이 면죄부 판매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테체르 신부의 그 설교를 비판하였고 이로 인해서
교황 레오 10세는 60일 이내에 교황청에 와서 잘못을 회개하고 그동안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라고 고백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루터는 이 소환장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의 비텐베르그 대학에 있는 동료 교수들이 진리를 위해 바른편에 서야 한다. 우리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해서 루터는 이 소환명령장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레오 10세는 굉장히 화가 났고 그는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루터는 이단이므로 그를 집 안이나 심지어 여러분들의 정원으로 또 들여보내지도 말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지 말 것을 명령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는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회에서 그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했지만은 이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와 그 권력을 견제하는 정치권 세력이 있는데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막스밀리안 1세 황제였습니다. 막스밀리안 1세 황제는 이 레오 10세의 그 정책을 반대하였고 의도적으로 루터를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막시밀리안 1세의 보호 아래서 끊임없이 집필 활동을 하고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만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근데 막시밀리안 1세가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과 또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제후들, 왕들은 차기 황제를 뽑기 위해 모였었고 막시밀리안 1세의 손자인 칼 5세를 황제로 앉히게 됩니다. 그때의 레오 10세 교황은 칼 5세에게 루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 5세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교황 레오 10세의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1521년 5월에 루터에게 지금 라인하르트 프랑스에 속한 오름스에 와서 제국회의에 참석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 내린 것이 뭐냐면 루터 당신이 이 보름스에 오기까지 그 어떤 사람이 당신을 죽여도 나는 그를 살인자로 명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을 폭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법으로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보름스에 도착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주변에서는 많은 그의 친구들은 보름스에 가지 말 것을 명령했지만 부탁했지만 루터는 끝까지 그 부탁을 거절을 하고 보름스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1521년 5월에 그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 루터가 이렇게 서서 칼 5세 앞에서 지금 말을 합니다. 그때 그는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말을 인용하면서 나는 내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 행위는 내 양심을 거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라는 내용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때의 많은 제후들은 그 루터의 그 용기에 환호를 보냈고 거의 분위기가 무죄의 분위기로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이 칼 5세가 어떻게 연설을 했느냐면 독일 국가 제후들은 모두 죽기까지 교회에 충실한 아들들이었고 수요자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예인 나는 그들의 모범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자기 양심을 토대로 전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항할 때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교 전체가 지난 1500년 동안 오류를 범해온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루터를 이단자로 여겨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라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지만은 결국 1921년 5월 26일 정치권으로부터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그는 신성로마 제국에서 추방되는 추방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는 어느 누구도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센의 제후였던 프리드리히 4세가 루터를 납치해서 지금 그 아이젠마크에 있는 이 마르트 부엌에 그를 감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납치하여 감금한 것은 그를 죽이기 위하거나 그를 어떤 협박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프리드리히 4세는 루터의 편이었고 그래서 루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그는 납치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이 바르트 부엌에 있는 작은 방에서 3개월 동안 신약을 완역을 하게 됩니다. 저기 짧잖아요. 짧은데 그쪽으로 갈게요. 그는 신약 성경을 완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루터가 그 신약 성경을 완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독일에는 중요한 그 계기가 전환점이 정치적으로도 나타나는데 어떤 전환점이 있냐면 언어의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언어의 통일이 있지만 지금도 남쪽 독일의 말과 북쪽 독일의 말은 틀립니다. 많이 그 사투리가 남쪽에는 많이 있고 근데 그 남쪽의 언어를 사투리로 규정한 것은 바로 1600, 1700년도에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면서 그는 북쪽의 제후였었고 그래서 북부 독일의 언어를 표준어로 정하였기 때문에 남부 독일의 언어가 졸지에 그 사투리로 이렇게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루터의 영향으로 언어가 한 독일 언어로 됐다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개인의 믿음과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의 민족과 자기 국가를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종교개혁이 또 다른 것으로 불똥이 튀었는데 바로 14세기부터 15세기의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던 농민전쟁에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농민전쟁은 농민들을 학대하는 농노세와 10분의 1세와 심지어 제후들에 의해서 본당 주임 신부가 결정되는 이것을 농민들은 반대를 하였고 그래서 지주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들의 권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때의 농민전쟁에서 굉장히 그 심하게 전쟁을 일으켰던 데는 지금의 바덴 비오텐베르크에 속하는 슈투힐링겐이라는 이곳이 바로 농민전쟁의 최격전지였고 1523년부터 25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 당시에 농민전쟁에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철학가는 토마스 뮌츠하고 그리고 하인리히 파이페가 철학적으로 농민들에게 굉장한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루터도 농민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자체는 기득권자와 가진자를 타파하는, 배격하는 그런 일이었고 그래서 농민들은 이 농민전쟁을 일으키면서 루터가 자기 편이 되어줄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스밀리안 1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또 프리드리히 4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결국에는 지주들의 편을 서주고 영주들의 편을 서서 무기를 사용하여 살인을 하는 농민들은 칼로 다스려야 한다는
글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많은 농민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렇게 어려움들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1523년 6월 23일에 그는 42세의 나이에 26세라는 처녀와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무려 16년의 차이로 지금은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러움과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차이지만 이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그 루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지금도 비텐베르그에서는 6월 23일에 루터의 결혼을 다시 재행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는 3남 3녀를 낳았는데 그의 아내인 이 카테리나 폰 보라는 수녀였습니다. 비텐베르그에서 수녀로 있었는데 루터의 설교로 그는 감동을 받았고 그 수녀의 직에서 그는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로서 루터를 도와주었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의요는 바로 이 카트리나 폰 보라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루터가 고민하며 두려워 있었을 때에 그의 영정사전을 놔두고 내 남편 마틴 루터는 죽었다라고 슬퍼하는 것에 그는 충격을 받고 바로 이 내주는 강한 성의요라는 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결혼으로 인하여 만족을 되찾았고 1534년 9월에는 결국 신약과 구약을 모두 독일어로 번역하는 데에 완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546년에 신학 부장직을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맡으면서 후배들을 가르쳤고 1546년 2월 21일 그의 고향인 아이슬레벤에 있는 안드레아스라는 교회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2월 22일에 그의 나이 63세에 자택에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마틴 루터의 생애를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면서 성도님들께 설교하는 것은 제가 199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마틴 루터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올해 유독 이 마틴 루터의 삶을 되돌아보고 싶었고 그가 사역했던 아이젠야크와 아이슬레벤과 그리고 에어프루트와 비텐베르그를 제가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종교개혁 발상지입니다. 여기서 3시간이면 아이젠야크에 갈 수가 있고 여기서 4시간이면 비텐베르그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과 그리고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했습니까? 그들은 수없이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그 자신이 받았던 자신의 신앙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오히려 그들은 반하나님 정책을 펴고 오히려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타락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지킬 수는 있지만 이 신앙을 내가 누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루터의 발자취를 한 번 더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이슬레벤에 도착하여 그가 탄생하였던 집과 또 그가 죽었던 집 그리고 그가 설교했던 곳과 그가 유아생을 받았던 이 아이슬레벤에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어프루트에 있는 스토텐하임에 가서 벼락 맞은 곳에 지금도 그 돌 기둥이 있고 힐프트 할리겐 상크트 안나라는 그 독일 말로 된 그 돌 비석을 만지면서 그가 번개 맞아서 번개로 인하여 죽었던 그 친구의 그 시체 옆에서 그가 얼마만큼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젠라크에 있는 마르텐부르크에 가서 그 추운 방에서, 좁은 추운 방에서 3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정도로 그는 민족들을 사랑했고 또는 교회를 사랑했던 그의 마음을 한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름스에 가서 국회의사당에서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가 모든 제후들 앞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였던, 그리고 내가 믿은 그 신앙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의 열정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텐베르크에 가서 정말 그가 강의했던 대학과 그가 말씀을 묵상했던 수도원과 그리고 그가 설교했던 그 교회에 가서 루터를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비텐베르크에 있는 슐러스키어케 안에는, 본당 안에는 루터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민족들을 사랑했고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바르게 믿도록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 열정을 우리는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농민 전쟁이 일어났던 슈틸링겐하고 그리고 막대부어 형제 공동체 생활단에 가셔서 그의 발자취를 한번 밟는 것도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이 개혁의 본고장에서 개혁주의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 혼자 지킨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지만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에 그 믿음은 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마틴 루터처럼 내가 바른 믿음 위에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또 나타내고 또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루터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가 품었던 민족들, 그가 품었던 교회들, 그가 품었던 열정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열정들과 그 소망들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로 단순히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본고장이 이 독일에서 다시 한번 품게 하시고 또 루터처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요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